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이 참 복잡하고 날마다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식구는 얼마 안 되는데 싸움질하고 말다툼하고 욕하고, 도대체 우리 집은 맨날 싸움질이고 욕하고 말다툼을 할까? 그런데 그 이웃집을 보니까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2대 3대가 살아가요. 식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형제들 살지, 부모님 할아버지 살지, 자식들 살지. 근데 그 집은 날마다 화기애애해요. 자,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사람들이 많으면 싸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식구가 많지 않은데 맨날 싸움하고 욕하고 치고받고, 저 집은 4대가 사는 집안인데 대가족인데 날마다 웃음소리가 나오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이웃집 자기 이제 동갑내기 이제 가서 질문해서, 어이, 자네 집은 대가족이 살면서 북적북적 하는데 싸움질한 걸 못 보고 다투는 걸 못 보고 치고박는 걸 못 보고 욕짓거리 한 걸 못 보는데 그 비결이 뭔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소. 그랬더니 이분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집은 전부 나쁜 사람, 죄인, 악한 사람만 살고 자네 집은 선한 사람, 의인, 좋은 사람만 사니까 그러네. 그래요. 아니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 집이 의인 좋은 사람이 산다니 무슨 말인가? 내가 그 얘기를 해주겠네. 자네 집에서는 항아리가 있어요. 누가 가다가 항아리를 딱 부딪혀가지고 깼어요. 에? 그러면 어떤 새끼가 읽다가 항아리를 놔둬가지고 깨게 만들었냐? 그리고 당신은 눈이 없어. 그거 보면 안 깨지. 뭐야? 이런다는 거예요. 전부 그 집은 의인이요, 의인.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네 집은 그렇게 살대. 근데 우리 집은 어떤지 아는가? 혹시라도 누가 실수를 하거나 그래서 깨면, 아이고 내가 그걸 거기다 놔가지고 내가 죄인이요. 아이고 아버지가 무슨 죄인이고 어머니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똑바로 보고 갔더라면 그걸 안 붙이고 안 깼을 텐데.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 아니요, 내가 그걸 봤더라면 내가 치워놨더라면 그럴 건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싸움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책임이요, 그것은 내가 미처 못했어.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이 원망을 제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따라합시다. 아차, 원망하지 말걸. 세상을 살면서 원망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 있어요. 피조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끼리는 원망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인간이니까 감정의 동물이고 상대적이고 생각이 다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원망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 된다. 그 이제 메시지가 오늘 주의 내용이죠. 첫째, 출애굽 이후의 원망의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떡이 없어서 원망을 했다. 출애굽을 했어요.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에서 이제 마른 그 물 사건이 있거든요. 떠나서 시내산 사이 신광야, 그러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가 시나이 반도인데 그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니까 광야죠,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자, 왜 원망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요한복음 6장 같이 안드레 같은 제자는 막 푸석하게 군중 속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근데 빌립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이나 계산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계산적인 제자, 이유다하는 제자, 행동하는 제자 각 달라요. 그런데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일으킵니까? 안드레입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한 꼬마를 만나요. 꼬마가 도시락을 줬어요. 이게 이제 사역이죠. 자,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패배주의, 과거 복고주의.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나았지. 여러분, 자, 두 가지를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군대의 위안부들이 끌려가서 성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그 위안부들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살맛 났지.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정신 없는 사람. 여성이 끌려가서 성학대를 당하면, 노예당하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살맛 났지. 지금 우리는 위안부 때문에 국가가 일어나잖아요. 대통령이 일어나잖아요. 미국 의회가 일어나잖아요. 동남아시아가 일어나잖아요. 세계가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내가 그때는 정말로 살맛 났어. 그 사람 제정신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독일 나치 히틀러의 학살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래도 독일 나치 히틀러 때가 좋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유태인들이 애국자라 그러겠어요? 저 쳐죽일 놈, 저 매국놈. 여러분, 애굽 절대로 좋았다는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근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때가 좋았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저기가 좋았지 하는 분 계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신시가 예배당에 왔어요. 저기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패배주의자, 과거 복고주의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은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포자기주의.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어버리고 출애굽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뭐 하려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애굽의 학살 밑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비돔과 라암셋을 국고성을 쌓았는데 노역으로 동원이 됐습니다. 노예입니다. 완전히 노예. 그리고 큰 국고성을 쌓았는데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벽돌 쌓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도 강해지니까 집도 안 주고 흙도 파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강성하니까 남자 죽여버리라, 아니면 하우스에다 던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여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에 좀 와가지고 날 좀 덥다고, 광야에 와서 좀 배가 고프다고, 광야에 와서 좀 목이 마르다고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모세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억지 소리, 억지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목적과 결과를 알잖아요. 죽이려고? 이게 억지소리. 죽이려고. 그러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었다냐? 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억지소리. 책임 전가하면 억지소리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삼아 주신 일용할 양식.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불평 원망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안 굶어 죽여. 너희들 목마르게 안 한다. 내가 너희들 헐벗게 안 한다. 너희들 신발 헤어지게 안 한다. 너희들 옷 헤어지게 안 한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도 만나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쏟아져야 돼요. 쏟아져야 돼요. 만나가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좋아, 내가 만나를 비같이 주는데 너희들 원망했지, 불평했지. 너희들이 내가 정해준 율법을 행하는가 시험하겠다. 그냥 있었으면 만나 내립니다. 하나님 안 굶겨 죽여요. 항상 여러분, 말은 앞서가지 않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그런데 율법을 내가 준다고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한 오멜씩,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꼭 거두고, 많이 거둔 자도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 모자람 없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한 오멜이 딱 됐어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 그런데 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저녁까지 두었다가 다 먹어야지, 남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남기면 썩고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제1회 되는 날은 절대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 안 된다. 엿새 되는 날에 곱절을 거두어라. 그러면 이 곱절을 거두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곱절 거두면 똑같이 이제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똑같았고, 남겨두면 벌레가 썩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토요일, 금요일 날 이제 저녁부터 만들어 놓은 것은 또 안 썩는 거예요. 벌레가 안 먹는 거예요. 보세요. 토요일, 이제 유대인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많이 거두지 못해가지고, 어제 이제 어떤 사람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또 안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거두라고 그러는데 내일 가면 있겠지. 그래서 갔는데, 안식일 날 갔는데 없어요.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왜? 이걸 가지고 너희를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안 걸려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 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우리가 누구 간데 너희가 나를 원망하느냐. 그 말은 뭐냐? 나 원망 들을 만한 일 흔히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였고,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보내심 받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왕과 싸워서 너희들 이끌고 나왔는데 나에게 원망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원망을 드려야 되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하나님이 원망 들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16장 7절, 8절, 9절, 10절, 12절 쭉 보면 너희의 원망함을 하나님께서 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원망한 게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애굽의 광야 40년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기에 원망하면 뭐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이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 얘기.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원망 시리즈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많아요. 사건마다 원망 들어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원망을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16장은 이제 엘림 이후의 원망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림 사건인데 그걸 제가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좀 분류를 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은 홍해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노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노예에 들어가야 돼. 이 얘기는 들으세요. 조건을 붙여가지고 저를 도와줬던 한 목사님을 또 딱 걸어가지고는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저는 또 부담이 돼가지고 나는 죽더라도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괜찮지만 이분이 고생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전화를 한 2분에게 돌렸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이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2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를 돕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오늘 이제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저녁 먹고 이제 이빨을 닦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또 말하면 또 나가가지고 또 오늘 모든 임원 정치부에서 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마음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에린 이빨이 빠졌다. 3년 먹은 체중이 내려갔다. 이게 부담이에요. 저에게 부담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 죽어버리면 누가 살리냐. 제가 가고 싶은 분을 다 보내줬어요. 가라. 가서 살아라. 그래야 살린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당신들 살기 위해서는 저한테 부담을 너무 느꼈어요. 너무 늦게 몇 번 만났어요. 아니다. 당신들은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 나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마라. 마음 편안하게 가라. 그랬더니 오늘 이제 내일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참 가볍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갈 길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마병과 병거가 추적해서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홍해를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를 버려둬라. 이제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홍해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진에 분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잖아요. 이건 여러분 잘 이제 설교상이 잘 안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진을 하나님 방화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방화범이 됐어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혼이라.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손상하게 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진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불이 꺼져요. 세 번째 무슨 사건입니까? 11장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게 전가가 돼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또 울어요. 염려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하는 것 전가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거냐? 이 고기 타령하는 거예요. 고기 타령. 저는 다행히 고기 타령은 안 해가지고 이 성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원망이 큰 죄악입니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한 사람이 이제는 추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추록을 해서 가보니까 이제 자기를 맞이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도원을 찾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수도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저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살다가 추록을 했는데 나를 거둬줄 때는 수도원밖에 없으니까 수도원장님 저를 좀 거둬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수도원에 와서 15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하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1기가 5년이고 2기가 5년이고 3기가 5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제가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수도원장 앞에서 잠자리가 나빠서 고생해서 쑥 끌 뻔했습니다. 잠자리가 나쁘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다시 5년 시작입니다. 또 5년 동안 침묵을 해요. 5년 동안 말 안 하다가 5년 지난 다음에 첫 번 입을 열었는데 아이고 수도원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그래요? 또 5년을 지나야 됩니다. 5년이 또 흘렀어요. 아이고 이 수도원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 5년 동안 할 말이 그거. 아이고 잠자리가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5년 동안 할 말이 아이고 수도원 음식이 맛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죠. 여러분 만약에 5년 동안 수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내가 수도원에 와서 사람 됐습니다. 또 5년 지나 아이고 내가 수도원에 와서 개가천성 됐습니다. 5년 지나 아이고 나는 아예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
불평, 불만, 원망만 했다면 오늘부로 나가주세요.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감사가 빠졌어요. 감사.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보세요. 먹을 것 가지고 고기 가지고 원망을 하는데 5절 민수기 11장 5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잘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요? 잘 입은 게 그렇게 멋있어요? 동굴아파 개혁됐습니다. 개방됐습니다. 저는 동굴아파를 종횡무진하고 다녔습니다. 개방되자마자 뛰어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 시절에는 배급 주지요. 전기세, 수도세 내는 게 일체 없죠. 대중교통 공짜로 타지요. 자기 일하는 곳에 가서 시간만 때우면 돼요. 시간만. 출근해가지고 8시간 일하면 퇴근이요. 게을러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개방이 딱 되니까 우선 소련이 원조를 못하니까 배급이 끊어졌어요. 소련이 전기를 줘야 되는데 전기를 못 보내니까 반짝반짝 밤이면 깜깜합니다. 그리고 구별로 전기를 주고 밥 먹을 때만 전기 주고 또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완전 수도가 암흑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공산당 시절이 좋았다. 그때는 배급 주었고, 그때는 전기 수도세 낸 적이 없고, 그때는 모든 교통이 공짜였는데 완전히 개혁 개방이 되니까 배급 끊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집사는 집세도 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통도 전부 또 돈을 줘가지고 표를 사게 하니까 원망이, 불평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웃었어요. 저는 이제 구호물자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왜 웃은 줄 압니까? 당신들은 정신을 아직 못 차렸어. 자유의 값은, 자유,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했던 전쟁터에 미군들이 부르짖었던, 남북전쟁 때 부르짖었던, 우리가 6.25 동란 때 부르짖었던, 너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서령 좀 굶더라도, 서령 좀 헐벗더라도, 서령 좀 불편하더라도 자유를 주신 것은 천만금을 가지고도 못 샀지 않느냐. 그때 제가 불가리아 가서 동부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자유를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좀 배고플 수 있어요. 지금 일제로 돌아갈까요? 다시 6.25 동란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철없는 백성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굴아파 개방돼가지고 잠시 힘들었죠. 그러나 이후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원조를 했습니까? 소련 원조하고는 비길 데가 없이 도와줘서 조금만 참았으면, 제가 볼 때는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한 2년 정도만 참았으면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이제는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도 앞으로 재벌이 나옵니다. 중국 재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EU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EU 공동체에 안 들어와도 앞으로를 위해서 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 사건은 노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쳐 에돔 땅을 둘러 행하다가 거기서 이 길이 옹색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 길이 반듯반듯하고 길이 아스팔트고, 그러면 그런 길 누가 못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험산줄령 아닙니까? 특별히 신앙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찬송을 합니까? 왜 그런 찬송을 해요? 우리 아골골짝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각오를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는 아니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게 되면 돌멩이 있지, 가시형공피 있지, 언제 누가 고속도로 놔줬어요? 언제 길 뚫어놨습니까? 길을 만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이르러서 길로 인하여 불평하시다니,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모세, 이따위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고.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보는 거예요. 아까 들으셨다 그랬죠, 보았다 그랬죠. 아니, 이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원망하는 걸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 원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고, 또 이제 식물도 싫어했어요. 왜? 광야에 가니까 자연히 박한 식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고생해야 돼요.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제 가서 별걸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못 먹는 거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그런 것도 먹어야 돼. 먹고 또 설사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야 돼. 흉내라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주는 걸 안 먹고 태국 저 산종마을에 가가지고 돼지 새끼, 달구 새끼 사는 데서 막 볶아서 주는 거요. 그래도 그걸 먹어줘야 그 사람들이 하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그게 이제 바울 선교의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왜냐, 그곳은 동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은 이따위고 식물은 이따위. 우리를 뭘로 보고 이걸 주느냐고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딱 보내요. 그래서 장막마다 불뱀들이 막 물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불뱀이 옵니다. 불뱀 물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독일날 죽지 않아요. 그래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길로 인도했고 제가 이래서 제가 잘못,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무슨 얘기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요한복음 이제 3장 14절 15절에 연결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모세의 손에 놋뱀이 들려있다면 오늘 마귀로부터 물린 영혼들이여, 사탄에 물린 영혼들이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독이 빠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악이 빠져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복음이에요. 바라봐야 돼요. 누구만?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자, 15장이 또 마라에서 반석의 물 사건 아닙니까?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런데 마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이에요. 그러니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물이 쓰냐. 여러분, 약은 써요. 그러나 들어가면 달아요. 그렇죠? 여러분, 쓴 것도 우리 삼킵시다. 시작. 속에 들어가면 달아요. 양약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모세가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신광야의 물사건이 또 나와요. 신광야에 가서 또 물사건 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죠. 또 나중에는 또 물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친 바람에 백성들은 물을 마셨지만 모세는 그것 때문에 거룩을 범죄해가지고 못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보면 원망과 연병 사건이야. 연병. 여러분, 연병이 여기 아니에요. 연병은 연병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연병. 왜 그랬어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걸 듣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니라.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어요. 연병이 그치지 않았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막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연병 걸린 자와 안 걸린 자가 분류가 돼요. 옛날에도 장티푸스 걸리면 분류시키잖아요. 그때 분류했어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저 원망, 그저 불평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원망하지 말걸. 불교 용어로 도라미탑을, 10년 공부 도라미탑을. 이제 이걸 불교 말 빼면 10년 공부하러 왔지만 죽고 살고 해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죠. 원망의 위험성이 뭔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원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망을 그치면서 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 이하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들로 원망을 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원망했던 것 오늘 이 순간 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참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회중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말아야 돼. 그럼 원망을 누가 하느냐? 원망 누가 합니까? 원망은 출애굽한 백성 중에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문제예요. 말의 전념, 자기 생각, 자기가 갖는 게 좋아요. 그걸 좋은 건 전하세요. 나쁜 것은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걸리면 똑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혼자 해야 되는데 이걸 나쁜 건 전염시키면 금방 전염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전하고 나쁜 것은 혼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느냐? 잠언 23장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 술 먹는 사람이 원망한다 그랬어요.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원망이 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느냐? 어리석은 사람. 욥기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아내는 원망했어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여, 어리석은, 원망하지 말라. 입술로도 원망하지 말라. 어리석은 여자여,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같도다. 어떤 사람이 원망합니까? 잠언 19장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술 취한 사람, 제정신이 없는 이런 사람이 원망합니다. 자, 왜 우리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원망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원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켰으니까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그 원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을까?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요. 원망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원망 듣고 먹여 살려요? 아닙니다. 결론은 원망하는 사람만 손해를 봤어요. 왜? 원망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되지 맙시다. 첫째, 욥처럼 입술로도 원망하지 맙시다. 입술로도 범죄치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 왜 나는 이 지경에 처하게 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저는요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런 사명자라면 하나님 이 사명을 하나님 왜 나 이 끝마당에 입골당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나는 그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태인 십자가 제가 사명자라면 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자에게, 그런 교회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섬은 신시가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차, 원망하지 말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생하고 힘들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험하다고, 밤에 춥다고, 낮에는 덥다고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